자,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기가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기 시작하더라. 고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베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먼저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내 가운데서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고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자, 여기는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과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느냐? 그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히스토리, HISTORY, 역사. 누구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His story. 이 세상은요, 바로 예슈아 하마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성경 모든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써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요,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주님께 나왔고 자기들의 갈급함을 주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만지시면 다 고치시는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그 일들, 그거는 그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암 환자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 감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 우한에서 그 전염병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병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주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행한 그 성읍에게 주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거를 보면요.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베세다야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였던 그 능력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주님은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쫓는 사람들도 많고 오늘요. 회개하기보다는 뭔가 능력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 사역의 욕심도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속 중심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가브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진 너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지옥이 제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숨겨놨습니다. 보물입니다. 주님의 그 보물 진주는요 이 곳곳에 숨겨놨는데 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땅 속에 숨겨진 진주를 찾는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진주를 찾아보면은 지옥은 바로 이 땅 속에 땅 밑에 있다. 그래서 가브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죠. 근데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낮아지는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내 가운데서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가브나움에도 주님이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두로와 시돈, 가브나움 이 지도를 우리가 보면요. 바로 갈릴리 바다 부근의 지역입니다. 가브나움과 벳세다. 그죠? 두로와 시돈. 여러분 보이시죠? 바로 이 주변에서 주님이 가장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회개를 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그때만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 문둥병을 치유해 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치유했는데 너만 돌아왔느냐? 너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하시면요,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빛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책망하는 모든 것이 빛의 자녀로 드러난다고 돼 있어요.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의 이 경고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고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열매이고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 가브나움과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앞으로 있을 심판이 이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에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시기에 똑같은 비슷한 때죠. 이 동일한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을 봤을 때 비슷한 시점에 있는 시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에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혜로운데 하시는 분들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나는 IQ가 높았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히려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했다. 여러분, 그들이 복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내가 모르오니,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있죠. 주님이 부르심은 부자를 불러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무식한 자들을 불러서 이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것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합니다.
26절에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 택한 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가브나움과 고라시는요, 보면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23절에 가브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서도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가브나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형태가 어떻다? 하늘까지 높아졌다. 이거 누구를 말하죠? 보면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하늘까지 높아져서 내가 하늘에 견주리라 대적하리라. 누굽니까? 니므롯이죠. 창세기 니므롯. 결국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제2인자가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 대적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에스겔서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사단의 본질이 그 삶 속에서 그 마음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입술에서 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심지어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자들, 주님을 믿으려고 모인 자들에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들을 쫓아갈 때,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쫓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들이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당시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못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려고 한다. 바울의 그 고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그 길로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좀 미련하게 보입니다. 뭔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과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능력 있는 일들을 그것을 뭔가 느끼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슈아 하마시아이신 그분의 본질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 있고 우리가 믿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함께 찬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